예,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 지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두 명이네요. 또 살로메가 함께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다시 잘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여서 이제 무덤으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해가 지도록 이제 놔두지 않냐고 그날 당일날 일단 이 장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치르고, 그리고 다음날 해가 이제 뜨거든 다시 장례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마저 장례를 치르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장례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앓다가 죽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예고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인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하였지만은 제자들은 설마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으랴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에게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지만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갑자기 저녁에 모여라, 우리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자. 그러더니 내가 죽게 되리라. 그러더니 저녁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그냥 잡혀서 그때부터 재판받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버린 그런 상태에 숨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여인들 몇몇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충분히 준비하여서 장사를 지낼 그런 상황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장사할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부자였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예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기로 하고 그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장례 절차를 밟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향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온몸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장례를 치러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새벽에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의 형편은 어쩐가?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던 말을 이 제사장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냐? 제사장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 예수가 살아나고 나면은 자기들이 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혹시는 예수의 제자들이
그 무덤에서 예수를 몰래 훔쳐다가 놓고 봐라 예수 살아났다 그렇게 거짓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봉인을 받아서 무덤의 문에 봉인을 해놓고 그리고 군병들을 동원해서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의 성전의 병정들, 이 성전을 경비하는 그 경비원들을 풀 수 있는 대로 다 풀어서 무덤 주변을 철동같이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무덤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무덤에는 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 여인들의 고민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긴 나아간다 하는데 이 경비병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비병들이 우리를 막고 있고 또 심지어 경비병들은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마저 잡으려고 하는 그런 판인데 우리가 갔다가는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야 장례 절차를 밟고 향품을 바를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경비원들이 통과를 시켜주겠느냐 이거예요. 안 시켜준다는 거죠. 이 경비원들이 보통 깐깐한 게 아닐 거라는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 경비원들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더냐 하면서 희롱하고 그리고 혹시 자기들에 대해서 해코지를 할까봐 두렵고 겁이 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예수님을 잘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그 향품을 준비해서 나가봅니다. 경비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경비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 고민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그 커다란 돌문. 경비병들을 우리가 통과를 했다 할지라도 그 커다란 돌문을 어떻게 누가 옮겨주겠느냐, 그 문제.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 예식을 보면은 우리들은 이렇게 땅에다가 일반적으로 묻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굴을 파요,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모셔놓고 그 앞부분에다가 커다란 돌로 이 동물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게끔 그 문을 딱 들어 막아놓는 거죠. 그래서 입구하고 이 돌문하고 딱 들어 막게끔 막아놓는데 보통 그 돌의 크기가 적어도 사람 키보다는 더 큰 그런 돌이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무덤에 이렇게 묻히고 할 때 그 굴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입구를 막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큰 돌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장정들이 적어도 7, 8명, 10여 명이 밀어내야 돌문이 움직여서 굴러가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고 다시 또 돌문을 막아놓고 하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자, 여인 서희 세 명이서 갑니다. 무덤의 앞에 도착을 했다 한들 그 봉인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뜯어내고 그것을 들어갈 것이며 또 그 무덤 문을 여인의 세 명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밀어내서 문을 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고민이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돌문을 누가 불려줄 거냐라는 거예요. 이 남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몇 명이라도 따라왔으면은 그 남자들이랑 힘을 모아서 아니 대선명 힘이 붙이더라도 한번 어떻게 해보려나. 아니 여성성이서 어떻게 그 큰 돌문을 움직일 수가 있냐는 거죠. 돌문이 막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고 다시 옷으로 세마포로 다시 한번 덧씌우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인들은 사실상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돌문을 굴려주리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절망의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향토를 준비해서 지금 가고는 있지만은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일단 내가 가보기는 하겠지만은 그 돌문을 누가 굴려주겠습니까? 이 돌문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가 굴려주리요? 우리가 힘이 붙여서 못 열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누가 굴려주리요? 우리는 아예 안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있어 좀 도와주어서 누군가가 힘을 써서 그것을, 이 돌문을 열어줘야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가 굴려주리요? 누가? 이들의 고민은 누가 돌문을 굴려주겠는가? 누가 돌문을 굴려주겠는가? 이 돌문은 도저히 크고 무거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가긴 가지만은 누가 그 돌문을 굴려주겠는가라는 고민이죠.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하고 같이 연결된 말씀이, 같은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이 본문의 이 사건의 말씀들이 다 사복음서에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그곳을 향해서 갈 때에, 그때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돌문들, 이 여인들은 고민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앞을 막고 있는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그 돌문은 저절로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으려고 하늘의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하늘의 천사가 돌문 위에 딱 내려앉는 순간에 지진에 대해서 이 성전의 경비원들이 벌벌벌 떨고 놀래가지고 이 지진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문이 움직이더니 그 돌문 위에 하늘에서 빛나는 광채나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문에 앉는 것을 보니까 이 경비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모두가 다 도망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두 다 도망가버리고, 그들의 장갑, 칼, 지키고 있던 모든 무기도 놓아둔 채 그들이 불을 피워놓고 불 옆에 옹기종기 모여서 한밤을 보냈었는데, 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무섭고 두려운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번개와 같은 그 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이 열리고 무덤 앞에 그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들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그때에 이 여인들이 그곳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고민, 여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경비병의 문제였잖아요. 경비병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없어요. 가서 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 있는 거예요. 또 그 여인들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커다란 돌문이잖아요. 그 돌문 앞에 가는데 이미 돌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함께 굴러가고, 그리고 이미 그 예수님의 무덤을 더 이상 막고 있지 못하는 그 돌문이 굴러가고 움직여지고 그 돌문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처럼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들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고 우리의 문제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문제들을 옮겨버리고 깨끗이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모두 다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을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할 때의 그 고민, 그 문제가 경비병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의 그 순간 그 경비병들은 모두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경비병들 앞에서는 이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번개불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그 강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지진에 대해서도 지금 놀래가지고 지금 쫄아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천사가 그냥 번쩍번쩍 내려와서 그 무덤에 앉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 경비병은 모두 다 도망갔죠.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도망가는 이 경비병들, 그런데 이 세 명의 여인들 앞에서는 그 천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여전히 광채가 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을 맞이해 줍니다. 이 여인들을 맞이해 줘요. 그리고 이 여인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소식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이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사실상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냐면요, 경비병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돌문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경비병의 문제도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이 돌문의 문제도 이 여인들 앞에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그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여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면서도 부활은 모든 것들을 다 활짝 여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부활 앞에서 땅도 요동하고 하늘도 요동하고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거기에 모든 닫혀진 것이 다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 대책도 없이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살아가죠. 그렇지만은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던지보면은 그 부활의 능력이 돌을 옮기고 칼과 창을 옮기고 경비병들을 옮긴 것 같이 모든 문제를 부활의 사건이 일순간에 다 해결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모든 고민의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부활은 단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모든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믿어지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확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상황, 예수님 시대의 상황에서 부활은 어찌 보면은 상식화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부활이 상식화라뇨,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결된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는데 야이로의 그 해당장 야이로의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 이 딸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죽었네요. 곡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요. 여러분들,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하고 연결되니까, 예수님이 거기 임하니까 죽었던 이 딸이 살아나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상여가 나가고 있는데, 이 죽었던 상여 나가고 있는 이 청년을 우리 예수님께서 상여를 멈추시고 그걸 살려내세요. 일어나라, 할미다돈, 일어나요, 살아나요.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연결되면은 죽은 자도 살아날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 죽은 자가 우리 주변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아니라고 믿죠.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때 당시에 그 동네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살아날 수도 있네? 예수님하고 연결됐더니 살아나네? 그럴 수도 있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하고 같이 병행구절이 되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무덤의 문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5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죽은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때 죽으실 때에 그때에 다른 이 무덤이 열려서 2주 전, 3주 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바로 이 예수님 죽으시기 전 2주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살립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하고 만나면은 살아날 수도 있구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에 무덤 문들이 터지고 열리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2주 전에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나를. 근데 내가 살아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집으로 가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누구에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집에 식구들한테 요즘으로 말하면 띵동 띵동 누구세요? 죽은 지 한 달 전에 죽은 아버지가 내 집에서 띵동 띵동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꽉꽉꽉꽉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까 지난 주간에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그 죽은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그런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문이 열리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고 나면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누구 이런 일 때문에 누구 죽었다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뛰니까 아는 사람이야. 그죠? 그러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그 인구가 많지도 않고 성이 크지도 않는데 그 성에서 몇몇 사람들 십수명이 살아서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우리 아저씨네 집 사건이고 우리 삼촌이 살아났고 또 우리 사돈네 팔촌이 살아난 거고 동네방네 다 예루살렘 성에 소문이 났어요. 이처럼 그냥 살아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살아났대. 이번에 예수님 죽었을 때 누구도 살아났던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영원히 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때가 돼서 또 다시 죽어 장사를 지내고 천국에 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여러분들 예수님만 홀로 살아나신 사건이라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겠죠.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활이 상식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에이, 거짓말. 그런 생각 한마디도 않고 어떻게 해요? 다 그것을 믿어요. 아멘 해요. 왜? 옆집에 누구도 살아났었거든요. 3대 8천 누구도 살아났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은 당연히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하고만 연결되면 다 살아난 역사가 있는데 정작 본인이 살아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당시에 이 살아나는 거 그게 그냥 어쩌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도 살아났대. 누구도 살아났대. 그런 상황이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살아난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의심 없이 살아가요. 모두 다 누구하고 연결됐습니까? 예수님하고 연결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예수님하고 연결된 모든 이들을 살리시는 은혜를 살리시는 능력을 주시고 갖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멘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살아남을 보장받은 자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더라. 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그 모습 이것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첫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과나무에 첫 열매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열려요? 계속해서 사과 열매가 열린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요 이 여인들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돌문과 같은 그런 문제, 꼭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경비병 같은 사람들 우리 앞에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전전긍긍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밤새 고민하고 벌벌 떨어야 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들의 문제 누가 돌문을 굴려주리요? 누가 돌문을 굴려주리요? 이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돌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정작 어려워하고 공부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이 두 마리아와 살로메처럼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공부하고 내가 힘듭니다. 주님 부활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앞에 돌문을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